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고백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주님은 얼마나 기뻤던지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서 이걸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걸 내게 알게 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백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해주셨어요.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줄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지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선포해서 하나님의 나라 계속 무너뜨리는 이 일에 세밀하게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왕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할 거 좀 의미를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구원의 길이라 그러잖아요. 구원의 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7가지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좀 그리면 좋겠어요. 먼저는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낸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제대로만 전달되어지면 그 개인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영적 심폐소생술,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우리가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살려내야죠. 그래서 구원의 길은 사람 살리는 영적 심폐소생술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사도행전 16장 17절 구원의 길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구원의 길을 이야기할 때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 떨고 있는 사람에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귀신이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17절 구원의 길은 영적인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어서 영적 무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 우리 가문에 알게 모르게 내려오는 저주재앙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진해에 이제 벚꽃이 활짝 피가지고 밤에 시간이 잘 안 나고 밤에 경화역에 잠시 갔는데 그 가보니까 누가 또 진을 치고 있느냐? 여호와의 증인 두 사람 4명이서 딱 정장을 빼입고 서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자료 가판대에 딱 놔놓고 아주 친절하게 웃으면서 자기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여호와 증인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선전합니다. 라는 이야기죠. 흑암을 결박하고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잠들고 우리가 그냥 군항제에 놀러간 사이에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안 좋은 그런 단체에서는 그렇게 막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뭘 사용하시라? 영적 무기.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구원의 길 그냥 조용하게 이야기하고 오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십자가의 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자, 우리가 능력이 없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구원의 길 그리스도 고백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알고 나 능력 없고 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고백 계속 하십시오. 이것이 너무 짧다 싶으면은 1분 구원의 길에 도전해 보시고 1분 구원의 길에 도전하는 사람은 이제 3분, 5분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원의 길을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을 할 때 반드시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고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로마서 16장 26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고백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은 어떤 세상의 유혹과 바람이 오더라도 좀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든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견고할 수 있는 정확한 답,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여기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사는 길입니다.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능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다. 복음으로 산다. 결국은요, 복음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흑암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할 때마다 그래, 내가 사는 길이지. 나는 요거 계속 해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감사하게도 보니까 구원의 길에 도전하신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좀 해라고 부탁을 했거든. 제발 좀 구원의 길 좀 하자고. 그러니까 말이 들어갔는지 메시지가 들어갔는지 나름대로 하시더라. 또 보니까 구원의 길을 카톡방에 안 올리는 분도 계시던데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보니까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굳이 카톡방에 올려야 될 거 뭐 있느냐 그런 생각에 잡힌 사람들이 안 올리는데 올리세요. 왜냐하면 문화입니다. 우리가 싹 다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안 하는 사람도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지. 렘넌트 한 명이 구원의 길을 안 하길래 할래 안 할래 하면서 협박을 했어요. 해라이 안 하면 혼난다 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래 어젯밤에 올린 거 있죠. 제가 협박까지 해가면서 구원의 길을 왜 해라느냐. 성경 구절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는 길이고 남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왜 이걸 안 하느냐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복음입니다. 복음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엄청난 복음인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안 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점점 견고하게 딱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그냥 가서 언약 잡은 사람들이 돌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여리고성은 여전히 거기 있는 거 있죠. 우리 주변에 분명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견고한 진, 하나님의 능력, 복음으로 무너질 거니까 여러분들 가서 선포하십시오. 선포하고 진짜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걸 여러분들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걸 여러분들은 이거 좋구나, 그래 맞다 해야지 하면서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구원의 길 도전하시고, 이 구원의 길 결국은 그리스도 고백하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현장 속에 구원받을 영접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영접 대상자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복음 전하고 그 영혼 살려내지. 교회 오면 좋겠지만 안 오더라도 내 현장 속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살려내야 되잖아요. 자, 이제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고백을 통하여서 영접된 사람을 자꾸 이렇게 만나지고 영접운동이 일어나면은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면은 양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보 안에 보면은 양육 교재가 지금 계속 쭉 가고 있잖아요.
그 양육 교재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십시오. 안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그럼 내가 보고 은혜 받고 내 스스로 좀 자라나길 바라고, 내가 잘 안 된다 싶으면은 내 좀 양육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해주시고, 영접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양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 양육된 이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의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전도가 붙들린 사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렇게 붙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되어진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제자라 그럽니다. 이 제자를 세워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우리 현장에서 계속 전도운동을 일으키자. 현장 캠프를. 2018년, 2019년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가 실천 목표 4가지잖아.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 현장 캠프. 지금 조금 영접운동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의 바람이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바람을 이제는 내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을 계속 양육, 다락방 말씀을 통하여서 양육을 해야 되고, 그 양육된 사람을 실제로 사모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양육 대상자는 이제 새 가족들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연약한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어디에 도전해야 되느냐? 사모늘에 도전하자. 주보 안에 속지에 사모를 할 수 있는 그 종이가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활용하십시오. 보니까 늘 주보를 보니까 깨끗하더라고. 주보 낙서하셔도 됩니다. 거기다가 오늘 내가 말씀 들은 거 적고, 내 기도 제목 적고, 사모를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요. 말씀 들은 것 중에 오늘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 이런 죄 안 짓기를 원합니다. 말씀 잡고 그 다음에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잡은 거 한두 개, 그 다음에 기도 제목 한두 개, 그럼 전도할 것, 전도 대상자, 내 현장 속에 누가 전도 대상자냐 딱 찾고 이름 적고 기도하고, 또 다음에 한번 만남이 있으면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 되잖아. 사모를 쉽습니다. 쉬운데 안 하면은 여러분들은 제자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구원의 길 어느 정도 되니까 계속해서 하면서 내가 사모늘로 도전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어진다. 제자가 되어야 우리 현장에 생명운동, 능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사모늘에 도전하시길 바라고, 이런 속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힘이 없으면 끌려간다 그랬잖아요. 자꾸 다른 데서 막 땡깁니다. 땡기면 내가 힘이 없으면 끌려간다니까. 끌려가서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근데 내가 힘이 있으면 안 끌려갑니다. 여러분들이 힘의 가장 원동력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힘의 가장 원동력입니다. 내 중심에 이 복음이 정확하게 잡혀있다라면 우리가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도 내가 힘을 계속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에 정확하게 붙들리면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하여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사람들은 결국은 힘있게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말씀을 드릴 건데,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 잡은 사람은 힘이 있다. 말씀에 내가 붙들린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나와야 되느냐?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런 말씀과 기도가 제대로 되어진 복음의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고백했던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 이 베드로가 복음의 비밀을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 고백해 놓고, 이 지금 말씀이 붙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가 안 되어졌어요. 기도가 안 되니까 베드로는 결국은 힘이 없어가지고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쳐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기도가 되어졌던 베드로는 그 뒤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그 2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일단 오늘 제목이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이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사무엘이에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도 쉬는 것은 죄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다들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주님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내가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면 돼요. 괜히 죄책감에 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말씀 안 잡고 기도 안 하니까 저런 이야기 하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군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기도로 도전하면 돼요. 자, 오늘 이 3가지 대인 중에 제일 첫 번째 먼저 기도 이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말씀에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붙들려요.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 중에 우리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났잖아요. 그리고 감옥 안에 갑니다. 하지만은 그는 노예가 문제가 아니었고 감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속에서 룰루랄라 누리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 꿈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요, 요 말씀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이루실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붙잡고 있으니까 그는 노예로 들어가도 아무 문제 안 되어졌고 그 노예 속에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죠. 왜? 말씀 잡히니까. 근데 그 말씀 잡힌 그 요셉을 하나님이 뭘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총리로, 서밋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아, 말씀 잡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말씀 놓치면은 요셉의 형들처럼 그렇게 되어져요. 요셉의 형들이 분명히 요셉의 말씀 잡았는데 요셉의 형들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결국은 나중에 요셉 동생 앞에 무릎 꿇고 미안하다 요셉 용서해달라. 그렇게 계속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평생 길을 못 펴고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에 붙들린 요셉 같은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금 노예로 태어났잖아요.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엄마 손에 길러지지도 못하고 입양이 되어집니다. 자기와 상관없이 그냥 입양자로 삽니다. 근데 입양자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이 희생제사의 비밀, 그 다음에 출애굽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모세가 말씀 잡았습니다. 말씀 잡으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이 사람은 입양자입니다. 부모에서 키워지지도 못한 입양자인데 이 나이 많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쓰는 중요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죽고 사실은 여태까지 어제 했던 그 지도자가 죽었을 때에 한마디로 낙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이 땅 발른 너희에게 다 줄게. 강하고 담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 있듯이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가나안 땅 정복해라.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7 족속
31명의 왕이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 이걸 어떻게 정복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죠. 아이고 나는 할 수 없는데요. 아니요. 말씀 잡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와 같이 지도자의 대열에 섰다가 인자로 물러섰던 갈렙. 이 갈렙이 뒤에 물러서가지고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헤브론이라는 엄청난 그 산지를 정복하는데 이거 누가 정복할래?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을 때 내가 할게요. 그때 이 갈렙의 나이 85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45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우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잡고 있어요. 그 말씀 잡고 내가 헤브론 땅 정복할게요. 나에게 주세요. 했을 때에 그럼 당신이 그 땅을 정복하시오. 헤브론 정복의 주역 갈렙. 아 그렇구나. 노예가 돼도 감옥에 들어가도 돼. 입양하라 돼도 또 혼자 서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라. 자, 한 명만 더 이야기합시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아이 사무엘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 들었을 때에 엘리는 말씀이 없었지만은 이 아이에게 사무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말씀 잡았을 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회개운동, 그 다음에 그 전쟁 속에서 완벽하게 나라를 지키면서 신앙을 회복했던 유일한 사람. 한 명 제대로 말씀 잡으니까 그 시대가 사는 거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혔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많은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어디에 도전해야 되느냐? 기도에 도전해라.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기도를 계속 하자 이 말이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앞에 사람을 한번 봅시다. 요셉 기도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오니 없어요. 근데 요셉의 특징이 뭐냐?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다. 노예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의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모세 비록 입양자로 노예로 살았지만 어느 나이 80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에게 하나님 주시는 뭔가를 받아요. 이 대화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기도잖아요. 기도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이 일에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앞에 사람 많이 이야기할 거 없고 일단 우리가 사무엘 이야기합시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계속 기도하겠다. 이 사무엘상 12장은요, 이 사무엘의 이제 거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가 지금 너희들이 다른 나라가 왕을 세우는데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랬지. 그래, 왕 하나님 허락해서 준다. 근데 너희들 잘못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어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달라고 하느냐.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살살 풀어내요. 그런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맞거든요. 아, 우리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세상의 왕을 왜 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제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벌내리면 우리가 망할 건데 제발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너희들이 알다시피 나는 이 기도를 쉬는 것을 절대로 범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저는 어머니 한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은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 나시린이야. 하나님 이 시대에 쓰는 중요한 사람이야. 이래갖고 엘리 제사장이 맡길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의 그 언약궤 성전 있는 거기에서 늘 잠을 잡니다. 그 말은요, 거기서 비록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잘 몰랐지만은 엄마의 기도를 그냥 따라하겠다. 자기도 몰랐지만은 따라한 결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미스바 회개운동을 일으키면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기도운동을 일으키잖아요. 그 기도운동을 일으켜갖고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고 전쟁을 거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을 회복해 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 기도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 거의 끝에까지 갈 때까지도 이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우리는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쉬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말씀이 붙들려져야 되겠고, 말씀이 붙들린 사람은 기도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어떤 속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뭐 하셔야 되느냐? 기도에 도전하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자꾸 기도를 강조하십니까? 목사님 왜 기도를 자꾸 강조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진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에는 위기 시대입니다. 개인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OECD 국가의 자살률 1위, 굉장히 지금 위험하죠. 살기 힘들다 그냥 죽어버립니다. 개인이 힘들 뿐만 아니라 지금 가정은 쉽게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이 파괴되니까 그 후대는 두말할 거 없죠. 그리고 이 사회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위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회를 보고 가정과 개인을 볼 때에 위기 시대를 만난 이때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간표에 와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자 이래도 안 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면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 도전하십시오. 기도 쉬는 것은 죄구나. 그리스도는 나 제 문제 끝났다. 그래가지고 나는 기도 쉴란다. 이러면 안 되고 나는 더 기도 속에서 힘을 얻겠다. 우리는 지금 이 위기 시대를 만난 이때에 여기에 답을 주고 살려야 될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위기라니까 못 느끼죠. 근데 실제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교회, 이상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데에서 사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다. 심지어는 저 외국 같은 데는 그 교회가 건물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 안에는 절간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무슬림 사람들이 거기에서 절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교회가 점점 위기 속. 교회가 위기란 말은 성도들이 지금 사실은 사라지고 있고 성도들이 사라짐과 동시에 교회 안에 후대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오늘날 목회자의 문제인데 진짜로 이 성도 후대 목회자 문제 속에 지금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서 있는 목사님이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미국에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더라. 매매가 나왔다. 유럽에 한 7천 교회 매매가 나왔다. 우리나라에 6, 700개 매매가 나왔다. 어쩌냐? 사라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꾸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을 주고 살려야 될 교회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한다 할지라도 소수의 사람들은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요, 산에 가서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 기도원에 가서 저 바닷가에 가덕도 기도원 거기에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합니다. 말로요, 기도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없다라면은 이 시대는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나마 소수에 남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 시대를 보면서 교회 위기를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위기를 만났는데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갖고 3단체는 계속 파고들어오잖아요. 그럼 허감 정치, 허감 경제, 허감 문화 만들어갖고 온 세상을 위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종교단체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계속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자잖아요. 우리 교회를 볼 때도 사실은 교회가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것 같지만 위기잖아요. 우리가 그냥 막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시간표에 왔는데 말씀을 맺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못 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안전뱅이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 이름 이야기해서 일으키면 살아날 건데 그 사람에게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제사장도 그 길로 가고 서기관도 그 길로 가고 바리새인도 그 길로 가고 성도들도 그 길로 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동전 하나 던져주고 끝. 그 사람들은 못 보고 있습니다. 영적 소경 시대입니다. 못 보는 거 있죠. 저들을 보고 제대로 답을 주는데 못 보고 있다. 왜? 기도하지 않으므로. 이 사람에게 제대로 말해야 되잖아요. 영적 벙어리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벙어리가 돼갖고 입을 못 여는 거 있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걸어는 가지만은 영적 안전벨트.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말을 해주면 되는데 가면 되는데 안 간다니까. 가도 그냥 자기 일 가지 옆에 가서 조금만. 근데 여기에 기도의 사람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러 가면서 그 사람에게 받잖아. 나면서 안전벨트 된 사람 보고요. 그 사람에게 입을 열어서 언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가서 그들을 일으켰잖아. 같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잖아요. 뭐가 될 때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도는 쉬는 것은 죄인데 이걸 지금 우리가 저지르고 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조금 마음을 바꿔야 돼. 그래, 내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만의 기도 시간 가지십시오.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언제 기도하기가 제일 좋을까? 나는 새벽 체질은 절대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밤 체질로 기도하면 돼요. 나는 밤에도 새벽에도 안 돼. 낮에 하시면 됩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내가 이 시간 기도하겠다. 우선순위를 둬야 해요. 뭐 시간 남으면 기도하지 이게 아니고 내가 하루에 가장 제일 중심에 나는 요거 딱 하고 모든 걸 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모든 일 이전에 새벽을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내일을 위하여 오늘 밤에 그리고 새벽 시간 밤 시간 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영적 소경이 아니라 영적 벙어리가 아니라 영적 안전병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서 사람 살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받으며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위기 시대인데 우리는 위기가 아니라고 그냥 안일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